성테클라,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버린 처녀.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성도님들, 당신의 약혼자가 혹은 당신의 딸이 모든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명예를 버리고 단 한 명의 떠돌이 설교자를 따라 나서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심정이 들까요? 온몸이 불에 던져지고 굶주린 맹수들 앞에서는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은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1세기 소아시아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자신의 부와 지위, 가족까지도 뒤로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랐던 한 용감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불과 맹수도 꺾을 수 없었던 그녀의 뜨거운 믿음, 성테클라의 삶과 놀라운 기적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진정한 용기와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통해 세상을 초월하는 복음의 힘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순교사, 그 새로운 시간입니다. 성테클라는 1세기 중엽 소아시아의 이코니움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코니움은 오늘날 튀르키예 중남부의 코니아 지방으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 여러 번 방문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테클라는 이코니움의 매우 부유하고 명망 있는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을 누리며 성장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그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고 곧 이코니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의 젊은이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타미리스였습니다. 그녀의 가족, 특히 어머니 테오클레이아는 딸의 장래에 대한 자부심과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가문의 결속과 사회적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테클라의 앞날에는 부와 명예, 그리고 사랑하는 약혼자와의 안정된 삶이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치 완벽하게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같았습니다. 그녀의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에 결정적인 파문을 일으킨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방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코니움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강력한 설교는 수많은 이들을 매료시켰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집에서 머물며 육체의 부활, 영원한 삶, 동정의 삶 등 당시 이코니움 시민들에게는 생소하고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영원한 가치, 덧없는 육체의 쾌락이 아닌 영혼의 순결을 강조했습니다. 당시 18세가량의 테클라는 우연히 자신의 집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울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한번 듣기 시작하자 그녀는 밤낮으로 그 설교에 매료되어 마치 홀린 듯 창가에 앉아 바울의 모든 말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가치를 배운 듯 했지만 바울의 설교는 그녀의 영혼 깊은 곳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진리이다. 그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테클라의 이러한 변화는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는 식사도 거른 채 온전히 바울의 설교에만 몰두했습니다. 약혼자 타미리스는 자신의 연인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모습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약혼녀는 더 이상 화려한 옷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신과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대신 영원한 삶과 영혼의 순결만을 이야기했습니다. 테클라의 어머니 테오클레이아는 딸이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문의 명예와 딸의 화려한 미래를 망치는 바울에게 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의 가르침은 혼란과 불길을 가져오는 사악한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약혼자 타미리스와 어머니 테오클레이아는 합세하여
바울을 이코니움의 총독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처녀들을 망쳐놓는 자라고 비난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테클라의 고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자 영적인 안내자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상황,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부와 약혼자와의 미래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녀는 자신의 하녀에게 몰래 뇌물을 주어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나러 갑니다. 감옥의 차가운 돌바닥에 앉아 바울의 손과 발을 붙잡고 그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바울은 그녀에게 신앙의 용기와 인내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테클라는 밤새도록 바울의 발치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마치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서 진리를 배우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도 그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의 비난, 사회적 지위, 심지어 약혼자와의 사랑까지도 기꺼이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클라의 이러한 행동은 약혼자와 총독에게 발각되었습니다. 그녀는 바울과 함께 체포되어 총독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약혼자 타미리스는 그녀에게 제발 마음을 돌려줄 것을 간청했지만 테클라는 그의 애원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총독 앞에서 그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에 총독은 바울에게 채찍질을 명령하고 이코니움에서 추방했으며 테클라에게는 신을 모독한 죄와 불순종한 죄를 물어 화형을 선고했습니다. 테클라의 어머니는 딸이 불길 속으로 던져지는 것을 보며 기쁨에 찬 목소리로 총독에게 "내 딸을 태워 죽여라!" 고 외쳤습니다. 이코니움의 시민들도 대부분 이러한 처형에 동의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에게 테클라의 신앙은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치욕이었고 더 이상 딸이 아닌 배신자였습니다. 처형의 날, 테클라는 옷이 벗겨진 채 나무 묶음에 묶였습니다. 불길이 그녀의 몸을 집어삼키는 잔혹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군중들은 비명을 지르며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폭풍우가 갑자기 몰아닥쳐 불길을 덮어버렸고 동시에 지진이 일어나 테클라를 묶었던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테클라는 불길 속에서 단 한 오락이 머리카락도 상하지 않은 채 살아남았습니다. 군중들은 이 기적에 경악했습니다. 불 속에서 걸어 나오는 테클라의 얼굴에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이코니움의 시민들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과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에게는 이 기적이 더욱 큰 충격과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딸이 저주받아 불타 죽는 것을 보고 싶었던 어머니에게는 딸이 살아 돌아온 것이 더욱 큰 형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불길에서 구원받은 테클라는 이코니움을 떠나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안티오키아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바울이 있는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울과 재회한 테클라는 그에게 세례를 받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며 자신의 신앙을 증명했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세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녀에게 세례의 중요성과 함께 순결한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테클라의 용기와 믿음에 감동했고 테클라는 바울의 영적인 지도를 통해 더욱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동정녀이자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 복음 전파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안티오키아에서도 테클라는 또 다른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안티오키아의 한 유력한 관리를 매료시켰습니다. 관리 알렉산더는 그녀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줄 것을 간청했지만 테클라는 그 역시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다른 남편은 필요 없습니다. 그의 거절에 격분한 알렉산더는 테클라를 총독에게 고발했고 그녀는 이번에도 맹수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안티오키아 시민들은 그녀가 맹수들 앞에서 산산조각 날 것을 기대하며 콜로세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인간적인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테클라는 굶주린 맹수들이 기다리는 경기장에 옷이 벗겨진 채 던져졌습니다. 암사자, 곰, 표범 등 사나운 맹수들이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녀가 찢겨 죽는 것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기적이 또다시 일어났습니다. 굶주린 암사자가 테클라를 향해 달려오더니 그녀의 발치에 엎드려 그녀의 발을 핥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듯 사자는 그녀를 보호하는 듯 행동했습니다. 다른 맹수들도 그녀에게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자연 만물 위에 역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분노한 관객들은 더 많은 냉수를 풀어줄 것을 요구했고 그녀는 다시 암소에 묶여 끌려다니거나 물속에 던져지는 등 여러 번의 잔혹한 처형 시도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녀를 구원하셨습니다. 물속에서는 거대한 물범들이 나타나 그녀를 보호하고 물고기들이 그녀의 몸을 가려주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기적적인 구원을 통해 테클라는 순교를 면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로마 당국으로부터 석방되어 사도 바울에게 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그녀의 살아있는 모습에 감격했고 그녀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임을 인정했습니다. 테클라는 이후 소아시아의 셀레우키아로 돌아와 그곳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영적인 스승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모든 이들에게 퍼져나갔고 그녀를 통해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순교자가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살아있는 사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순교를 넘어 진정한 봉사와 희생 그리고 무한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 테클라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릴 수 있었던 부와 명예, 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약혼자와의 사랑까지도 포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 여성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용기와 결단력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었으며 그녀의 삶은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의 쾌락이 아닌 영원한 기쁨을 선택한 진정한 신앙의 용사였습니다. 성테클라의 영원한 유산은 오늘날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에게도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낼 용기를 줍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낼 지혜를 깊이 되새기게 합니다. 성 테클라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입니다. 젊음과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용맹한 삶과 놀라운 구원 이야기는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녀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과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돈과 명예를 추월하여 오직 사랑과 봉사로 가득했던 그녀의 삶은 오늘날 물질주의와 이기주의가 만연한 사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그녀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사랑 사역을 이어받았으며, 이것은 모든 직업인이 자신의 일터를 선교의 현장으로 만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테클라의 이야기는 모든 종류의 박해와 불의에 맞서 진리를 옹호하고 약한 자들을 돕는 용기를 일깨워줍니다. 그녀는 로마 제국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나약한 개인처럼 보였을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녀의 승리는 로마 황제의 승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늘날까지도 젊은이들과 여성들의 귀감으로 남아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전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의 힘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가 됩니다. 그녀의 생애는 수많은 기적으로 가득했지만 그 기적의 이면에는 인간적인 갈등과 고뇌가 있었습니다. 불타는 불길 속에서도, 굶주린 맹수 앞에서도,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도 그녀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주여, 저의 영혼을 당신께 의탁하나이다. 이 고백은 그녀가 얼마나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모든 고난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와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테클라의 삶과 영적인 승리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순례자들과 신자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특히 여성들에게는 신앙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찾고 세속적인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르쳐 줍니다. 그녀의 무덤은 훗날 성지가 되었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그녀의 무덤을 찾아 치유를 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의 신앙적 유산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로마 박해 시대의 교회 역사에서 가장 감동적인 페이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처녀 순교자 성테클라는 어두운 시대의 등대입니다. 젊음과 믿음의 굳건한 수호자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녀의 용맹한 삶과 놀라운 구원 이야기는 고난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는 불멸의 증거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여정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그녀는 진정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적인 신앙의 유산이 됩니다. 성테클라는 또한 이교도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녀는 단순히 박해에 저항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복음의 진리를 살아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즉 가족과 사회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동시에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용기가 필요할까요? 아마도 테클라가 가졌던 것과 같은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선택할 수 있는 절대적인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 그리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이끈 성테클라처럼 우리 시청자 성도님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삶과 사역에 깊은 영감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